to 13.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e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And where is it? Matthew 6, 9 to 13. Good job. John 3, verse 8 to 10. The wind bloweth where it listeth, and thou hearest the sound thereof, but canst not tell whence it cometh, and whither it goeth. So is every one that is born of the Spirit. Nicodem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How can these things be?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Art thou a master of Israel, and knowest not these things? Nicodemus saith unto him, How could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Can he enter the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John 6.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7th. The same came for a witness, to bear witness of the light, that all men through him might believe.
이 시간 다 같이 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성경 말씀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싹이 돋으면 봄이 왔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 새싹이 좀 자라게 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빨갛게 변하고 또 잎이 떨어지게 되면 가을이 되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겨울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요,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날씨도 조금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시기에 옛날의 한국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요, 겨울이 되려고 할 때 김장을 하죠. 제 기억에 100포기, 200포기 이렇게 김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김장을 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무를 떼는 집이라면 아마 겨울 동안에 뗄 나무들을 미리 준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탄을 뗄 때 연탄을 많이 사서 준비해 놓으면 마음이 든든해졌겠죠. 겨울에 빨래를 잘 할 수 없으니까, 잘 마르지 않으니까 이불이나 그 외 옷들도 미리 좀 빨아서 준비하고, 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겨울에 눈이 내리니까 차가 미끄러질까 봐 스노우 타이어도 가르고 또 부동액도 넣어서 냉각수가 파열되지 않도록 겨울을 미리 준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의 이름은 클라렌스 에드워드 맥카트니라고 하는 분인데요. 195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부터 한 60여 년이 됐네요. 혹시 이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뉴저지주의 패터슨과 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했고요. 은퇴하기 전에는 피츠버그 제일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많은 설교를 하셨겠죠. 그 은퇴하실 때까지 많은 설교를 하셨을 텐데요. 이분의 설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는 Come Before Winter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매년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에 같은 주제, 같은 제목, 같은 설교, 똑같은 설교를 1915년에서 55년까지 40년 동안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이 설교를 매해 10월 마지막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같은 설교를 매해 했습니다. 여러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이분에 대한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돼서요. 미국의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을이면 같은 제목으로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해서 설교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일본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고요.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도 가을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분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3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서들 중에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요. 그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AD 67년 또는 68년에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 때 그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제사 지낼 때 포도주를 얼마나 어떻게 부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으로 제사 지낼 때는 4분의 1 흰, 순염소는 3분의 1 흰,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2분의 1 흰을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흰은 액체의 부피의 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갤런하고 비슷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전제에서 그 포도주를 한꺼번에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제사를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조금씩 붓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으면 제사가 끝나게 되는데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다 부어졌다, 끝나기 바로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할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로마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고 소아시아 항구 중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동서양의 문화 교류가 많았고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지나가는 관문이었고 현대도 그렇지만 강이나 그런 주변에 도시가 번창한 것처럼 이 에베소도 번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렀고요. 3차 때 다시 들려서 2년 동안 헌신적으로 사역한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만 바울이 2년 동안 사역한 유일한 교회였고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쟁쟁한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도나 지도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곳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속히 오라고 편지를 합니다.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겉옷과 가죽 종이로 쓴 책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여기 가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드로아에 사는 아주 신실한 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바울이 언제 드로아를 방문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렌스키라는 사람은 바울이 1차 투옥, 로마의 투옥 이후로 추측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수감됐던 감옥, 그 감옥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었죠. 감옥이라는 것이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이 별로 없죠. 제가 필리핀에서 안식일이면 그 감옥에, 필리핀에 있는 감옥에 가서 천명 선교사들과 같이 가서 안식일 예배를 감옥에 그 죄인들, 그 갇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나 좁은 장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 당시에 감옥은 지금보다 더 못한 그런 환경이었겠죠. 되게 깊은 지하에 있었고요. 습했고 감옥은 비좁았고 죄수들은 많았고 더울 때는 참을 수 없는 열기와 숨막히는 공기와 그 탁하고 그 생명의 위협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나쁜 환경 속에 바울은 감금돼서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아마도 극심한 추위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의 친구들은 그가 수감된 곳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요. 누가 많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앞부분 7절 8절 거기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된 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가슴 아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내 아들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인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의 유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고독했기 때문에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복음의 중요성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 부탁과 교훈을 남겨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증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사악한 네로의 마음은 전적으로 사단과 같았으며 그가 한마디 하거나 고개를 끄덕여도 사도의 생명은 끊어질 것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당부하였으며 그의 입술로부터 그가 마지막 증언을 받을 만큼 속히 오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갇힌 동료 중에서 동료가 될 수 있도록 허락받은 한 동료 역군에게 그가 디모데에게 할 말을 반복하였다. 이 신실한 사람은 바울이 죽기 전에 남기는 당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데 디모데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곳에 있는 신실한 사람에게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한 것, 이 말을 좀 남겨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인생의 겨울이 노년기였고요. 그 자연적으로도 겨울을 얼마 앞둔 시기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서 그가 두꺼운 겉옷이 필요했고 인생에 다가오는 그 순교의 시간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가죽책을 가지고 오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가죽책은 70인역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 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남녀 통틀어서 조사했는데요. 1위는 가을 44%였고요. 2위가 봄 33%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겨울 순이었습니다. 가을이 1위고 겨울이 4위였는데요. 밖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도 겨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있어서 겨울은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가을에서 겨울로 다가가는 그 시간에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점점 다가오는 생의 마지막 시간을 위한 준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도 준비하는 그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로마는 점점 추워져 가고 있었고요. 감옥의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겉옷이나 외투는 감옥에서 필수품이고 잠잘 때는 덮어서 이불로 사용하고 밤의 추위를 맞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디모데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끝나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겨울 전에 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춥기 때문에 추위를 덜어보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지중해 에베소에서 로마를 가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요. 겨울철 10월부터 4월 그 사이에는 파도가 높아서 항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겨울에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웠는지를 사도행전 27장 난파선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 성경 말씀을 좀 보면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렇지만 출발하게 되고요. 얼마 못 돼서 유리굴라라는 광풍 때문에 이제 고생하고 배가 밀려다니고 고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의 지중해 항해는 가을이 되면 마감되고 봄까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받는 대로 지금 즉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신자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지체할까 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는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2014년도에 나왔던 것인데요. 행복닷컴이라는 곳에 실려 있는데 제목은요. 당신이 3일 후에 죽는다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이 썼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일입니다. 교양 과목 중에 하나인 심리학, 사이콜로지를 들을 때였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전공 과목 듣기도 벅찼지만 금발의 아름다운 제니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반해서 머리를 쥐어짜며 공부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화창한 어느 날 교수님이 칠판에 강의 내용을 적었는데요. 당신이 3일 후에 죽는다면 우리가 만일 사흘 후에 3일 후에 죽는다면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고요. 3가지만 순서대로 말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많은 친구 마이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전화하고 애인이랑 여행 가고 작년에 싸워서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그러면 사흘이 다 가겠죠. 학생들도 각자 웅성웅성 하고 싶은 일을 떠들어댔고 나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우선 부모님과 마지막 여행을 간다. 그 다음에 꼭 한번 보고 싶고 가고 싶었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마지막 일기를 쓴다. 20분쯤 지난 다음에 교수님들이 몇몇 학생들의 대답을 듣기 시작했고요.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의 세 가지의 소망은 뜻밖의 다 평범했습니다. 여행을 가겠다, 맛있는 걸 먹겠다, 싸우고 토라진 친구와 화해하겠다, 부모님에게 전화하겠다. 바로 그때 제니 교수가 칠판에다가 단 한마디를 썼습니다. Do it now. 바로 지금 하라. 들뜨고 어수선했던 강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Do it now. 죽음이 눈앞에 닥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일을 실천하며 살라. 그 한마디야말로 내가 유학 중에서 배우고 익힌 어떤 학문이나 지식보다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요. 디모데가 지금 do it now, 지금 가지 않으면 겨울이 되고 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겨울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디모데가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가거나 고대 항해 조건 때문에 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지체하다가 봄까지 기다렸다면 그 시간 전에 바울이 처형되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후회의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은밀히 사형 집행 장소로 끌려갔다. 그들의 압제자들은 바울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친 것을 보고 놀라 그의 죽음을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래서 바울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까지도 거의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을 끌고 간 완고한 군사들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죽음 앞에서도 그토록 유쾌하고 즐거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용서와 최후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순교를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쫓아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여러 사람이 바울이 전파하는 구주를 저희 구주로 모셔드리고 또한 두려움 없이 저희의 피로써 저희 믿음을 인쳤다.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회 증언에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구술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과 경고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요. 지금 내가 하지 않은 일로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요? 심리학 교수의 말처럼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라는 말처럼 지금 해야 할 것을 미루다가 기회가 사라지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인간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어떤 사람이요, 책을 썼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죽음이 그들에게 올 때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걸쳐서 성장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됐다 그랬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후회하게 됐고요. 감정을 솔직하지 않아서 감정을 숨긴 것이 지금의 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가 있었고요. 친구들의 소중함을 생각했고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될 때 어떤 일들을 후회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못한 회개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한 일들, 자녀에게 하지 못한 말, 부부 사이에 못한 말,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일, 우리 삶의 마지막에 후회할 일들이 생각나는데요. 편지를 받은 디모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즉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고 다행히 바울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바울은 순교당한 후였을까요?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그러한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늦지 않게 로마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2달 걸려서 가는 그 여행을요. 그가 바울을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바울의 편지를 듣고 갔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다음이 있다고 미뤄두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믿지, 다음에 회개하지, 내일 믿지, 다음에 용서하고 화해하지, 다음에 교회 나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다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우리에게 물론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앞에 내일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고요. 우리 앞에 내년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요. LA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 위티어라고 하는 시리에 있는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 그 묘지에 마운틴뷰 교회 목사님 사모님 하간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일은 순서대로가 아니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을 떠나면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그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오늘 되돌아봐야 되고요.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한 그분에게 오늘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 신앙이 열심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닥쳐왔을 때 불행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래야 합니다. 후회는 아무리 일찍 해도 늦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경주였는데요. 앞에 선수가 앞에서 막 달려갑니다. 다른 선수들이 뒤따라 가지요. 막판에 뒤에 있는 선수가 힘을 내서 달려갑니다. 스포트를 하고 막 달려가요. 선두 주자와 점점 거리가 좁혀집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00 몇 초 차이로 이기지 못하고 2등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1초만 먼저 힘을 냈다면
그랬다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선수가 자기가 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요, 보는 입장에서는 1초만 먼저 힘을 내서 달렸더라면 순위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이라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전화하십시오.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신실하게 살아가자고. 내일이면 늦을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바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9절로 10절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개구리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구리를 기도해서 이제 없게 할까요? 언제 그렇게 할까요? 그랬을 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일. 바로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내일이 그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창고를 짓는 부자에 대해서 오늘 밤 너의 생명이 끝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바울을 통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전해야 하고요. 오늘 만났던 사람을 내일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이, 주의 자비가, 주의 구원이 필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이 준비할 때이며 지금이 말해야 할 때고 행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큰 관심이 영생이죠. 영생. 성령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 오라고 초청하실 때 너는 내일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너는 내일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오늘이라고 말하지 내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랍비가 자기 백성에게 죽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가 죽는 날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럴 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며, 또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와달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의 그 음성이 내 심령에 메아리치고 그 부름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 주님은